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사역부 연합회는 오후 4시에 있습니다. 4시. 우리 평생 마무리하고 4시에 다 사역부 연합회 차고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때 목장 분가식 늘 푸른 목장 정말 그동안 오래 기도해 왔는데 오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또 허그식도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헌화식이 있는데 우리 세 아이가 헌화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영림 목사님 가정에 우리 그리고 우리 허윤재 목사님 가정에 또 도유 그리고 이제 강민정 자매 다 아실 겁니다. 강기태 집사님 따님 그 가정에 재희 그래서 3명의 아기들이 헌화식을 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자신의 곁을 떠났던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리와 죄책감에 빠져있던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사실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그 자식을 잊을 어머니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3번의 질문과 이에 대한 이 베드로의 3번의 대답,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는 반복적인 대화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베드로의 사명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설교에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나를 따라라 라는 제목에 나타나 있듯이 설교의 초점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또 이것을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즉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영혼군하여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닮은 제자로 사는 것, 이것은 모든 성도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어떤 준비와 훈련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사랑. 우리 15절 말씀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문을 여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한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책망하시거나 따져 묻는 것이 당연해 보였는데 그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단지 한 가지 질문만을 할 따름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고 계신데요. 왜 3번씩이나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설명이 있지만 저는 베드로의 온전한 회복과 관련하여서 본문을 이해합니다. 즉 3번의 질문과 베드로의 이에 대한 대답에 이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사명을 부여하기에 앞서서 죄책감 또 시리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제자로서 회복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힘 역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양을 맡기십니까?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학력이 높은 사람입니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양을 맡기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양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은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것 한 가지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이것은 평생 포기할 수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양을 먹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하신 질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이 사랑을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찬양을 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저로 말하면 기환에게 물으셨네. 기환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누구야? 너 날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기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기환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이번에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신의 입을 넣어서 주님은 기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기환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사랑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틀어지면 모든 것이 틀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가 되기 필요한 것, 겸손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겸손. 베드로는 매사에 자신을 내세우면서 자신은 다른 제자와 다르다고 자신만만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태도에서도 이것이 드러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 아주 멋진 고백을 했잖아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직접적으로 베드로 자신 외에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멋진 고백을 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한 후에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여기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질문했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이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할지라도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아마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뜨끔했을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질문하시자 베드로가 불안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 이 말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만만했던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담당하게 될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자기 과신, 우월의식입니다. 모두 다 그럴지라도 나만은 아니다 이런 우월의식이야.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자만심을 갖게 되면 담임 목사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무시하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에 의지하여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처리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단순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고백과 믿음으로 나의 경험과 지식, 능력 등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제자도에 관한 2가지 사랑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3번째로 순종입니다. 같이 해보죠. 시작. 순종.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이 공통점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필요한 것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은 어떤 일이든 이 순종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예가 있지만 한 예를 들면 사울 왕, 이게 아마 전형적인 예일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은 뛰어난 왕이었지만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곤 했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주관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울은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그 제사를 주관하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종교적 의식을 갖추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은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요, 전리품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좋은 것들을 취하여 남겨두었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디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고요, 순종을 기초로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막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경험과 다르더라도, 내 본성의 요구를 거스리는 일임에도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기뻐하시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여기에 순종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맡기실지, 베드로가 어떤 태도로 사역해야 할지 이 한마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경험과 다르지만,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본 말씀이 있는데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즉 교회의 존재 목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아주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제 교회에서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많은 이런 능력의 역사들 경험했는데 오늘날은 왜 그런 간증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이 문제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유언처럼 남긴 그런 아주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받기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권하여 제자 만드는 현장에 오늘날도 여전히 나타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순종이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제자도에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사랑과 겸손과 순종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베드로는 사랑과 겸손과 순종 이것으로 잘 다져져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헌신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이것과 다르더라도 나에게 능력이 없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사랑과 겸손, 순종을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 권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